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3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왕 중에 므나헴 왕은 주전 752년부터 742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므나헴은 살룸을 죽이고 왕위를 받습니다. 그는 주전 752년부터 742년까지 10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이 북왕국을 치러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왕을 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쇠퇴하던 아수르를 다시 부흥하게 만든 왕으로서 유능하고도 정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왕은 죽기 전에 고대 세계를 대부분 정복한 왕으로서 세계사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군대 지휘자로 평가됩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배우면서 이후 계속될 구약 역사 300년 동안 세계 주요 제국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A, B, C 문자로 그 세 제국을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A는 아수르 제국의 A입니다. B는 바벨론 제국의 B입니다. C는 페르시아 제국 왕인 고레스 2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북왕국 및 남왕국 이야기에서 아수르 제국을 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디글랏 빌레셀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살만 에셀 5세와 사르곤 왕의 지휘 아래 아수르인들은 결국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므나헴은 디글랏 빌레셀이 북왕국을 멸망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적군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므나헴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만 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므나헴의 편에서 아수르인들을 물리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므나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대신 아수르인들에게 엄청난 돈을 바쳐서 그들의 호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조의 기록에도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므나헴의 지위는 동주국을 섬기는 속국의 통치자로 격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수르인들을 잠시 동안 막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고 북왕국은 오래지 않아 호세아가 통치할 때 멸망을 당합니다.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므나헴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15장 14절에서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베가 왕으로 넘어갑니다. 베가 왕은 주전 740년부터 732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베가는 므나헴의 통치 기간에 힘을 길렀으나 부가히야를 죽인 후에 단독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전 740년부터 732년까지 단독으로 통치합니다. 베가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베가의 통치 기간에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디글랏 빌레셀의 통치 아래 아수르인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베가는 아수르에 맞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들은 함께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데 그때의 남왕국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무려 12만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뎃 선지자가 베가에게 형제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듣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북부의 수많은 성읍을 점령하고 주민 일부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자 호세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베가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15장 25절에 31절, 37절,
16장 5절, 역대하 28장 5절에서 15절, 이사야 7장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정시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으로 넘어갑니다. 호세아는 대가를 차례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충성했고 처음에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의 뒤를 이은 살만에셀 5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매년 조공을 잘 바치다가 한 번은 조공을 보내지 않고 살만에셀에게 반역을 꾀했습니다. 애굽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호세아의 반역 행위에 화가 난 살만에셀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주전 722년 살만에셀은 마침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고 그 주민들을 끌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동쪽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살만에셀은 주전 722년에 죽었지만 후계자 사르곤 2세가 이 계획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아수리인들은 주위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정착시켰습니다. 사실 정복 지역의 주민들을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은 아수르인들의 핵심적인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인구 이동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는 새롭게 정복한 지역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여러 민족이 혼재하는 아수르의 한 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백성들과 외국인이 뒤섞이면서 혼합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이미 그러한 현상이 존재하기는 했었지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함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이후에 만날 사마리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모든 민족을 포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인종이 섞이게 된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배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오겠다고 한 바로 그 메시아로서 생명수를 주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 여인은 그저 예수만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시라고 제대로 선포했습니다. 몇 년 후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면서 메시아를 선포했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 성읍에는 기쁨이 넘쳤고 유명한 마법사까지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손을 얹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왕정시대 2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바로 그 성읍,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성읍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결국 이 지점을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에서 볼 수 있으며 북왕국의 최후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 나가는지 읽어보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왕정시대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왜 멸망하고 말았는가?
열왕기하 17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북왕국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 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는데 다른 신들을 경외한 것,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한 것, 산당을 세운 것, 모든 곳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또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하나님은 9세기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8세기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왕국에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목을 곧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목이 곧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의 관습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라고 열왕기하 17장 16절 18절은 말합니다. 북왕국을 연구하면서 내내 목격했듯이 북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초대왕 여로보암 1세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한 자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들을 따라 음란을 행했습니다. 왕국의 10지파는 여호와를 거부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어겼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그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북왕국은 멸망합니다. 지금쯤이면 열왕기상 1장에서 열왕기하 17장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서, 요나서를 모두 읽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북왕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남왕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